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자들은 한 번쯤 불러볼 노래가 아니라 매년마다 3번 이상은 불렀을 노래가 바로 이 시편 136편의 내용이 되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감사절기 때마다 이 맥주감사 또는 추수감사 이 절기 때 가장 사랑받고 하는 시편이 바로 이 136편의 시편입니다. 참 재미있는 그런 내용으로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조 자체는 우리나라의 그 쾌지나 칭칭난의 그런 노래하고 유사합니다. 한 사람이 선창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후창을 해주죠. 후창은 쾌지나 칭칭난에, 선창은 뭐 아무렇게나 뭐 해도 다 되는 것 같아요. 뭐 달아 밝은 달아 그러면 네, 왜 안 하세요? 가세 이사 가세 뭐 이렇게 아무렇게나 붙여도 머릿속에 떠오르죠? 저도 제가 1부 때 했는데 영 음이 안 맞아가지고 지금 2부 때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런 모습이에요. 앞에 제사장이 선창을 하며, 제사장의 선창은 감사하라까지가 제사장의 선창입니다. 그러면 후창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하는 그런 성도들의 후창이 계속해서 선창과 후창, 이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게 이제 성경적인 그런 표현이라면 좀 우리식으로 조금 가깝게 해석을 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주의 사랑 한없네 뭐 이렇게 다시 번역할 수도 있겠죠. 자, 앞의 내용들은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을 3가지 방면으로 함께 살펴보고 이 제사장이 이렇게 선포를 하면 그 후창으로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한번 해볼까요? 먼저 23절 첫 번째 내용이 될 텐데 안 보셔도 되잖아요. 그냥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것만 하면 되니까 제가 이제 23절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네. 이렇게 진행이 됐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제 23절부터 우리가 이제 3가지만 살펴볼 터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사랑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철이 없을 때하고 또 철이 들었을 때하고 마음가짐이 다릅니다. 철이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춘기 시절 여러분 지나면서 여러분은 너무 착하기 때문에 나는 부모의 은덕을 알고 항상 감사하고 늘 부모님을 사랑했어. 그런 쪽이었는지, 아니면 여러분 사춘기 시절에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그렇게 반항하고 항상 해준 것 없다고 그렇게 투덜대었는가? 여러분은 어느 쪽이에요? 거의 대부분은 후자 쪽이죠. 우리가 사춘기 시절에 자라면서 부모님이 나에게 도대체 해준 게 뭐 있냐? 항상 늘 부족했어요. 왜냐하면 해준 거는 잘 기억이 안 나고 안 해준 것만 기억이 나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 안 사줬어요. 내가 원하는 것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늘 그런 것만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착한 저도, 여러분 저 얼굴을 봐도 착하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착한 저도 학창 시절에도 착했습니다. 참 제가 뭐 모나고 뭐 이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제 학창 시절을 뒤돌아보면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따지듯이 그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철이 없을 때 모습이었겠죠. 철이 들고 저도 이제 아이를 낳고 부모가 돼보고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참 그때가 내가 철이 없었구나 이제 알게 되죠. 어떻게 알게 되냐면 아이가 뭘 사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내가 능력이 되면 다 해주겠죠. 그런데 때로는 사줄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못 사준 것이 못내 마음 한켠에 남아있는 거죠. 이 아이가 이걸 좋아하는데 내가 이걸 못 해줬네 라고 하는 것이 마음 한켠에 남아있는 거죠. 여러분 그게 부모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부모가 돼보고 아이가 자라는 과정을 통해서 제가 이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라고 저는 그렇게 반항을 했는데 제가 부모가 돼보니까 다 해줬더라고요.
다 해주고 못 해준 거 있어요. 다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못 해준 것은 마음 한켠에 미안함으로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자,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하는 이 노래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감사해라. 우리가 학창시절에 선생님께 들었던 이야기가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께 감사해라. 뭘 감사해야 되는데 철이 없을 때는 조건을 찾아요. 조건. 내가 감사해야 될 조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느냐. 나한테 해준 게 있으면 거기에 합당한 감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철이 없을 때의 감사가 되는 것이고, 철이 들었을 때의 감사는 조건 따지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을까. 나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지금까지 내 곁에 계셔준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철이 든 사람의 감사가 되죠. 그러면 한번 보세요. 136편은 철이 없는 사람의 감사가 될까요? 아니면 철이 든 사람의 감사가 될까요? 철이 든 사람의 감사라고 하는 것이 바로 후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한이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감사하라 이야기할 때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 철이 든 자의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23절 말씀에서는 이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죠.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가 비천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기억해 주신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애굽에서 왜 400년 동안 머물고 있었느냐? 빨리 올라가면 되잖아요. 아니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모세와 같은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잖아요. 빨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그들이 400년 채우지 않았어도 됐는데 왜 400년의 시간이 걸렸을까? 성경을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탄원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은 뭐냐면 애굽이 그들을 괴롭히고 탄압했기 때문이거든요. 고된 노동으로 그들을 힘들게 했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뒤집어 보면 이런 겁니다. 왜 애굽에서 400년 동안 머물렀느냐? 첫 번째 이유는 평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기 좋으니까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생각을 못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애굽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동산과 비교를 합니다. 얼마나 사람이 좋은 그런 도시인지 여호와의 동산으로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는 살기 좋은 나라가 어떤 나라냐? 미국인 줄 알았어요. 미국은 정말로 살기 좋은 나라라고 소문이 났었거든요. 마치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애굽이라고 하는 땅이 얼마나 살기 좋은 도시인지 가나안 땅에 올라갈 생각을 못하고 400년 동안을 그저 그 좋은 땅에서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 애굽 사람들을 그들을 탄압하고 괴롭히니까 그때서야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 그들이 얼마나 평안한 삶을 살고 있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안락한 삶을 살고 있었는지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뜻하지 않게 애굽이 그들을 괴롭힙니다. 애굽의 인구 증가보다 이 이스라엘의 인구 증가가 너무 폭발적인 거예요. 그래서 애굽이 이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하죠. 괴롭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산하 제한해라 그 말입니다. 인구 조절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산에 아이 나오면 다 죽여라. 그것도 안 되니까 나일강에 버려라 라고 하는 거죠. 아주 그냥 인구 제한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이 생산력이 왕성한지 그래도 산하 제한이 안 돼요. 인구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고된 노동을 시키는 겁니다. 이 건축에 벽돌 짓는 이 일을 막 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삶이 퍽퍽하고 삶이 힘들면 애 낳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오늘날 우리 젊은 세대 애 안 낳는다고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애 낳고 기르기 힘든 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뭐 하나 낳으면 만족할까? 더 이상 낳는 것을 힘들어할 정도예요.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렇게 삶이 고단하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 번식력이라고 하는 것, 번성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그들이 번성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무지막지하게 이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더 가중한 그런 탄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서야 그들이 너무 삶이 고단하고 힘이 드니까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탄원했을 때 23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이 비천한 가운데에서 기억해 주신 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좋을 때 하나님을 부른 게 아니잖아요. 정말 그들이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좋을 때 찾은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밑바닥에 내려갔을 때에 정말 그들에게 믿음이 있을까 찾아볼 때 믿음이 없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가 되었을 때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해 주셨어요. 그의 비천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사 그들을 기억하여 구원자를 보내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삶의 비천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기억해 주신 하나님, 그분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또다시 후창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네, 두 번째 감사는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져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분에게 늘 감사하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내주신 하나님이 있어요. 그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여 도와주세요, 그렇게 간곡히 외쳤던 그 시간이 분명 여러분 삶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다 잊어버렸을 뿐이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렸던 그 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뒤돌아보니 우리의 삶의 모습은 평안한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가 깨닫지 못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손길로 응답해 주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는 정말로 놀라운 방법으로 구원해 주셨어요. 정말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어요. 우리가 일제시대 그 압력 가운데 있을 때 많은 독립투사들이 정말 의로운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포기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일본과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없다, 일본의 힘이 너무나도 막대하다라고 했어요.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새벽마다 모여서 교회 공동체에 정말 새벽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독립이 되었습니다. 해방이 되었습니다. 웬걸요?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문득 다가온 날이었어요.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건을 보세요. 그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능하신 손길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쏟아 부으셨어요. 애굽의 신들을 완전히 무너뜨려 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한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꺼내 놓으셨던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알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광야에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가나안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꾼의 보고가 이겁니다.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아낙 자손이 있는데 거인들이 살고 있어요. 그 거인들과 우리가 싸우면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 잊어버렸어요. 애굽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잊어버렸어요. 홍해를 그들이 건넌 사건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금세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며 우리가 죽게 생겼으니 애굽으로 다시 내려가자라고 그들이 결론을 내리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요. 그 믿음 없는 세대, 그들은 광야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애굽도 광야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광야를 벗어날 수 있게 단 2사람을 허락하셨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단 2사람뿐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만 광야를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거인족들과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 반드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꺼내놓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25절 제가 읽고 여러분 후창하겠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에게 감사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3대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 칠칠절, 수장절이 있습니다. 이 3대 절기에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물을 요구하십니까? 왜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3대 절기는 유대인들이 정말 뭐라고 그럴까요? 손에 아무것도 없는 시기가 아니라 이 3대 절기는 전부 다 추수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추수와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 손에 풍족한 양식이 있다라고 하는 반증이 되는 것이죠. 내 손에 주어진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3대 절기는요, 애굽에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 3대 절기는 가나안에 들어가면 지키라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지키라. 왜 그럴까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예를 들어서 애굽 땅에 있을 때 그들은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노예가 가진 것은 자기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예의 것은 전부 다 주인의 것이에요. 내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제는 내가 종이 아닌, 노예가 아닌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추수하여 이제 추수의 기쁨을 내가 내 품에 가득 안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여러분 25절 말씀 속에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종 그 아래에 있던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빈손으로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손에 풍성한 양식을 주셨어요. 그 양식에 대한 감사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절기 속에 담겨진 감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다시 이야기하면 오늘도 우리에게 이 절기 때에 풍성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26절은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시작.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 여러분 그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어디에서 여러분 볼 수 있습니까? 보이지 않아요. 아무리 봐도 사람밖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 저도 청년 때 정말 그 갈등이었어요. 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만날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는데요? 저도 청년 때 그래서 부지런히 주를 만나고 싶어서 얼마나 그 열망이 이제 강렬했는지, 그 예수님 사진 있죠? 천정에다가 예수님 그 사진, 그 이상하게 생긴 사진이 있어요. 뭐 눈밭에 찍힌 예수님인가 해가지고 그거 사진도 붙여놓고 주님 한번 보여주십시오. 내 눈에는 괴물밖에 안 보이는데 뭐 친구들은 예수님 얼굴 보인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사모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어느 날은 하도 마음이 참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따지듯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내 앞에 한번 나타나 보십시오. 내가 믿어드릴게요. 내가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니까, 한번 믿어드리고 싶으니까 내 앞에 한번 나타나 보세요. 그러면 내가 믿어드릴게요. 그렇게까지 저도 따지듯이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기도하는 과정에 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물어본다면 아니요. 그런 적 없어요. 그러나 제 기도 속에 갑자기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아니 이런 이야기를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저도 뭐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만났느냐고 물어본다면 나도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때 그 은혜는 마치 구름 위를 떠다니는 느낌이었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그 기쁨을 어찌 말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눈으로 봤습니까? 아니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채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채워지는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한량없는 사랑으로 여러분 가슴 속에 채워지는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앞에 나올 때에 조건 찾지 마시고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비천함을 돌아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을 맞이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